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 말씀.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 그것을 총칭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귀신 들린 벙어리 된 사람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몇 절이지만 또 다른 높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능력, 이적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는 사람, 이런 데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병을 고치는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읽으시는 줄 압니다. 상도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상도를 읽어가노라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얻어야 장사를 한 것이지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의 문제다. 이것이 상도입니다. 돈은 벌었는데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엔 나 자신도 잃어버렸습니다. 돈의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꼴이 뭡니까? 결국은 사람에게 제일 잘못되기 쉬운 게 비인간화되는 것입니다. 물질화되고 비인간화되어지면 그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완전 실패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병고침 받고 병이 낫고 병자를 데려오고 그 희한한 능력을 보고 이러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부족합니다. 그들의 응답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희한한 일이 없다. 여기까지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 이 일을 행하는 분은 누구인가? 이렇게 희한한 능력을 행하신 저분은 누구냐?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내 병을 고치셨다. 아, 희한한 일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자고 이 사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병자를 고칠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또 만나는 환자만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온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문둥병자들은 다 나을지어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아니면 3년만 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까? 한 60 넘어 70까지 살면서 전국 방방곡곡이 다니면서 환자를 더 고쳐야지.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겨우 3년 고치고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요.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요. 예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 이렇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붙들고 귀신아 나가라
뭐 요새처럼 안수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안수 안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가 봅니다. 그걸 비평하는 말씀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안수한다고 하다가 안찰하고, 안찰한다고 하다가 안마하고, 안마한다고 하다가 두들겨 패고, 그래서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정말 두들겨 패는 것도 봤습니다. 남은 아파 죽겠다는데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더더욱 패는 것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녹초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귀신에 관한 한, 더구나 여기 사실 능력이 있는 분이 많이 계시면 귀신이 가까이만 가도 벌써 도망가는 겁니다. 사람은 남겨두고 귀신은 도망하고 뭐 이 정도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로 목사님의 어렸을 때의 경험입니다. 우리도 종종 어렸을 때에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무당굿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죠. 그런데 동네에서 가끔 보니까 이 집 저 집에서 무당굿을 합니다. 줄타기도 하고 작두타기도 하고 이런 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봤는데요. 제일 궁금한 건 아이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대 내리는 거 막대기 하나 갖다 놓고 돌돌돌돌 내리는데 그게 어딜 따라다니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걸 봐야겠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다가 어느 집에서 문을 열어놓고 그걸 합디다. 그래서 사람들이 꽉 찼는데 살살 기어 들어가서 맨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이게 딱 멋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당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떨면서 그럽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왔구만.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아니까 얘가 예수 믿는 집 아이요. 그러니까 너는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나오면서 생각하기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내가 뭐 어쨌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가서 앉으니까 무당의 대가 멈추더라. 그까짓 걸 뭘 섬기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어린아이 하나가 들어가 있었다고 무당 굿이 멈춥니다. 참 그런 시원찮은 무당을 뭐하러 믿습니까?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벌써 나가버렸습니다. 가까이 왔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 가까이에는 이런 더러운 귀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안수하고 안찰하고 두들겨 팰 것도 없습니다. 나가라고 고함 지를 것도 없습니다. 가까이 갈 뿐입니다. 바로 이 권세, 이 능력,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이 사람은 귀신 붙들려서 말을 못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놀랐죠.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 보내려고 얼마나 애를 써봤겠습니까? 갖가지 방법을 써봐도 안 됐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가기만 해도 벌써 귀신이 쫓겨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 희한한 일을 보고 저들은 다 같이 놀랐습니다. 아주 기이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유감스러운 것은 이분은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때 할렐루야가 나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메시아가 오셨다고 전파하고 다녀야 됐는데 이러한 반응은 여기 없고, 이제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은 가로되 그랬습니다. 언제나 반대는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런 희한한 사건을 보면서도 왜 여기에 반대합니까? 왜 이것을 왜곡합니까? 꼭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좋은 일을 한다고 몇 년씩 저금을 했다가 귀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분이 참 귀한 일을 했구만 하고 칭찬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꼭 딴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살림도 잘 못하는 주제에, 저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주제에 뭐 남을 돕나, 별소리 다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하면 그 사람 참 열심을 내니 좋구만, 그러면 좋겠는데 그 이상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로? 그런데 또 사람이 그럽니다. 저 사람 장로 되려고 그러나 봐. 참 못됐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꼭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주 구제불능한 병입니다. 만사를 선하게 볼 줄을 모릅니다. 생각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의식 구조가 그렇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힘듭니다. 그야말로 중생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 교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 순간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그럽니다.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수님이 강한 귀신 들린 사람이요, 지금 저 귀신보다 더 큰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래서 큰 귀신이기 때문에 작은 귀신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귀신이 나가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나갔다. 그리고 그 사람이 깨끗해졌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또 정확한 생각이지요. 귀신이 나간 것은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큰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쫓겨났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귀신에게도 파워 임팩트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힘의 대결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왜 많은 귀신을 섬겨야 하느냐 하면 그것도 하나의 파워 게임이요, 힘의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무당이 와서 보고 이거 어떤 귀신이 들렸다 하고 그 귀신을 잘 해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보다 더 강한 귀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 귀신보다, 지금 귀신보다 조금 더 강한 귀신을 불러가지고 내보낸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강한 귀신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다가 또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무당이 와서 보고 좀 더 큰 귀신을 모셔와야겠구만.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점점 급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약한 귀신이 나갔는데요. 이제 언젠가라도 보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둘 다 섬깁니다. 그래서 귀신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시달리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아주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뭐라고 했는고 하니, 많은 귀신 섬기느라고 벌벌 떨며 고생하지 말고 한 분만 섬기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예수만 믿고 보니까 그 많은 귀신이 다 떠나고 맙니다.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귀신 많이 섬겨본 사람은 압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자유롭고 좋은 것입니다. 한번 예수만 믿으면 나머지 도깨비는 다 달아나고 다시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바리새인은 속에 무슨 못된 마음이 있어가지고 기어이 말합니다. 귀신의 왕을 빙자했다. 예수를 귀신 들린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섬길 마음이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건은 해석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귀신 노름이다. 귀신에서 귀신으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저항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할 때 나도 역시 이런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밝은 생을, 능력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충만해서 산다면, 자, 어느 집에 이런 귀신 노름을 한다고 하십시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앉기만 해도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안 믿는 집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집에 도대체가 귀신 노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고 뭘 하고 해서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도 안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어봤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 네 집 며느리는 예수 귀신도 큰 귀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답니다.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역사 중에서 주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